창고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쌓아 놓았는가. 한 해 동안에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얻었다든지 귀한 선물이죠. 또 일터에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은혜가 얼마나 될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금년에 은혜가 좀 쌓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이 참 신기합니다. 조그만데 거기에 온갖 세상 게 다 보입니다. 전화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고요. 웬만한 건 행정 처리까지, 사무 처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도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방전돼서 0%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켜지지도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갑니다. 부산도, 강릉도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가지만 배터리 나가고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죽는 겁니다. 살리려면 배터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름이나 가스를 넣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산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기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야 돼요. 그 충전기가 뭡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채웁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득한 은혜를 보내시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 것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채우려면 물꼬를 터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욕심과 내 교만과 의심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슬픔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심령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더하는 은혜 15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랬어요. 은혜가 점점 더 넘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받아 누려도 항상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좋은 약을 먹으면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약을 많이 드셔서 부작용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오고요. 예? 또 관절염이 또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 부작용이 있어요. 음식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너무 비만해지고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 죄악과 재난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슬픔을 가슴에 품고 계속 슬픔을 되뇌이면서 내 인생은 슬픈 인생이야. 난 그 사람 때문에 슬퍼.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인입니다. 시집을 13번째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시를 낭송하는데 참 은혜로워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뭔가 하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구절을 듣는 순간에 나도 이제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되겠다. 그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아픈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사 갈 때도 아프고 돌아가셔도 또 슬픔이 있고 건강하던 분이 병들어도 아프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슬퍼졌단 말이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맙시다. 저 옆에 계신 분에게 꼭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하세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누가 아픈 것인가? 사람을 보면 막 괴롭히고 사람을 보면 자꾸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아픈 것이 사라지고 내가 기뻐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 고통, 죄악, 재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가 재난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시편 55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재난이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과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재난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진리의 은혜로 채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성적인 죄악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부처를 섬기고 부적을 달아놓고 이런 게 다 우상숭배죠. 이게 죄입니다. 주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사람들과 자꾸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육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술에 빠져 있다든지 뭐 술 먹어도 괜찮아. 성경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 고통, 죄악, 재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과 미래,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결단하고 딱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 전염병,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양말도 없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25 전쟁 겪으면서 또 일제 말엽부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가서 그 배추, 고갱이 언 거 말이죠. 무 아니면 나무 껍질 막 벗겨가지고 그 줄임배를 채웠다 그래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스웨덴의 한 학자가 한국에 와서 보고는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힘들다. 21세기가 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선진국가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런 나라와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제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호 물자를 받았잖아요. 미군들이 주는 우유가루 타먹고, 예? 강냉이 빵 그거 타먹고 막 그랬잖아요. 어릴 때 우리 그거 참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구호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근과 전염병이 사라지는 곳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도 누구 이렇게 전화해 보면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며칠 또 고생하고. 예? 여러분도 한두 번 다 걸리셨을 거예요. 저도 한 2번 이상 걸렸는데 첫 번째 걸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침이 넘어가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아주 고약한 전염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역대하 6장 2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때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염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야,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우리 살아생전에 끝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끝나서 좋은 게 뭔가 하면 식당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옛날에 식당에 뭐 조사 안 받은 사람 들어가다 쫓겨나고 말이죠. 완전 잘못하면 교도소 끌려갈 뻔했어요. 예? 그냥 칸막이 쳐놓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죄악이나 슬픔이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어떤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처음 교회를 갔는데, 엄마 이상해요. 교회 앞에 왜 이렇게 더하기 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하기 표가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하던 이게 있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전부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엄마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하기 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든지 더해줘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더해줘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해줘요. 기쁨, 소망, 사랑, 모든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플러스, 더하기, 더 더해주고 계속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은혜가 더해져야 될까?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기쁨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즐거움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사꾼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요. 가을에 그 추수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전쟁을 하고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거기에 널려 있는 것들을 다 얻어갑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 찬양해야 돼요.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뭐 기뻐야지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찬양하다 보면 또 기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남편으로부터 옵니까? 아내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평강이 더해집니다. 평강.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평강이에요. 구약에서는 샬롬 이런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평강.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제가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자꾸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걱정이 되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자꾸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다 떨쳐버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강건하고 번영한다 이런 뜻까지도 있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 땅에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은 샬롬, 샬롬 외쳤지만 계속 그 땅에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예? 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샬롬, 평화의 땅이 언제나 될까?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영원히 평화로운 그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혹여나 질병이나 전쟁이 있어도 그런 중에도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랬어요. 때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평강을 누려라. 계속해서 아침에도 평안하고 점심에도 평안하고 일이 없어도 어떻게 평안하고 분주해도 평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분주해지면 화부터 내요. 자기 바쁘다고 막 큰 소리 쳐요. 바쁘나, 예? 어떤 때나 밤이나 낮이나 평안하고. 그리고 일마다 모든 면에서 평안해야 돼요. 장사하는 분도 손님이 많아도 평안하고 손님이 없어도 평안하고, 예? 그냥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기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더해져야 될까? 감사가 더해져야 돼요. 감사. 뭐가 더해져야 돼요? 감사가 더욱 넘쳐나야 돼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만이 많고, 예? 분노가 많고 뭐 이런 사람은 감사할 게 없죠.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죠. 아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잠을 자겠어요? 예? 세수를 하겠어요? 예? 식사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이 나면 교회 예배도 없고, 뭐 아이들 학교도 없고, 여러분 직장도 안 됩니다. 가족이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하세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는 사람, 식사도 못하는 사람, 중환자실에서, 예? 생사를 가름하고 말이죠. 그냥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평안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들이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은혜가 더욱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사단은 다 떠나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사단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의 열매가 넘쳐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야 돼요. 1년을 살고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 잘 안 드리던 분이 요즘에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 거죠. 늘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예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가나안 땅의 그 포도 열매를 보니까요. 정말 제 몸집만한 그런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 좋은 열매들을 그렇게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창고에 재물을 쌓아도 기쁨이 없고 재물을 쌓아도 감사가 없고 재물을 쌓아도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전된 핸드폰처럼 죽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연결을 하고 기도에 연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